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반대항하는 이 체육대회에서 하이라이트가 반별 줄다리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줄다리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 반은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반하고 붙게 되는데 그 반은 떡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로 우리 반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꾸 줄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나머지 제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리를 외쳤더니 그 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줄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교실에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요. 한 명이 외칩니다. 아까 어떤 놈이야? 아까 누구야?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이 경기의 결과가 바뀌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 따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헛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집중 있게 강조하고 있냐면 언어, 말, 혀에 대한 것이 야고보에서만 무려 19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언어, 말, 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 거냐면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만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게 되면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저주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죠.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랍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이 랍비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이 위치가 이 선생들, 랍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선생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교회 중직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그냥 목회자라고 우리가 지목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당신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 실수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당신 목사들이 말 실수를 많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실수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목사들 말 실수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목사님 오신다고 진수성찬으로 준비를 했어요. 참고로 제가 신방 가게 되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잡채, 뭐 부침, 뭐 고기,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해물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데 꽂히지 않고 해물찜에 꽂혔어요. 해물찜을 먹으면서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권사님, 해물찜 정말 맛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맛있으니까 해물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해물찜만 유일하게 사온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 해물찜 하는 순간에 권사님의 마음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어르신이 참 그 나이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 그 건장한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좋은 덕담을 나누죠. 어르신 참 건강해 보이니까 좋습니까? 어르신 백수를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는 소리예요? 올해가 99이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의 환경과 모습과 처지 가운데 이것이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세상에 말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살면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두말할 것 없이, 아니 교회에서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뱉은 무심결의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무심결에 뱉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발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옛날에 그럴 수가 있겠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은 이 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이 없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이 금이면 침묵은 금이다.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웅변이 금이면 침묵은 금이다. 말은요, 뱉는 그 순간부터 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벌써 이 3달 동안 말에 대한 설교, 언어에 대한 설교를요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이 아니면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본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7월 말에 말라기 3장을 설교하는 가운데 언어를 보면 신앙을 알 수 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몇 주 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있죠. 이건 다 기억하시죠? 욱하지 말라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입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성경에서 언어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있게 묘사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무려 1절부터 12절까지 매우 낱낱이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혀의, 언어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보면 이 혀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혀의 세력을 3절과 4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모두가 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안에 혀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혀는요, 우리 신체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혀의 길이가 이제 쭉 빼면요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혀의 무게가 80g 정도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체 전체에서 보게 되면 비율로 0.0013%가 우리 혀의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의 권세와 세력은요 작지만 매우 매우 커요. 온 전체를 움직일 정도로. 이것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야생에서 이 말을 길들이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말의 이 컨트롤링은요 매우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작은 재갈 하나 물리게 되면 그 큰 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인데 큰 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를 보게 되면 키가 있습니다. 키를 통해서 배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항로가 유지가 됩니다. 키 역시 큰 배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호가 있었는데 독일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아주 큰 이 당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5만 톤이었고 380mm 주포만 8개가 실렸고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호 하나만 있으면 그냥 상대방을 초전박살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호의 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망망대해 있는 키가 고장이 나자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데 그 배가 10분 만에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배였지만 키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가 작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온 몸과 전 인격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력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혀의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와 같이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 혀를 작은 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영남 지방에 있었던 우리는 대형 산불을 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1.7배가 타버렸습니다. 32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모금 헌금을 했던 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런 대형 산불을 보게 되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성묘하러 갔다가 작은 불 피웠는데 그게 큰 불이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그것이 산불이 되어서 서울의 1.7배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이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불로 묘사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4가지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혀는 곧 불이다. 한번 혀가 움직이면 다 태워버린다. 두 번째로 불의의 세계다. 세상 전체를 불의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삶의 수레바퀴다. 수레바퀴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듯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불사 지르는 것이 혀다. 오죽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혀 하나로 세상이 끝장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키가 작아요. 이제 키가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나는 당신과 같이 다니는 것이 창피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키가 작아서. 남편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가 결국에 자기 부인을 살해해 죽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다른 남자분한테 저 담배 한 가치만 좀 빌립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이 없으면 담배를 피지 마세요. 그 한마디로 발로 칼로 찔러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직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이때 세르비아 정부 관리가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지 말라. 너희는 망할 제국이다. 너희는 망할 제국이다.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됩니다. 한마디 말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떨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2,5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혀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도, 가정의 깨짐도, 교회의 상처도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을 사람들은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들 많이들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반려견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사람과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강아지의 어떤 시작을 어디서 볼 것인가 학자들 가운데 계속 분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늑대에서 보더라고요. 야생에서 있었던 짐승들을 인간이 잘 달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 품 안에서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날고 있는 매를 길들여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맹수라고 하죠. 곰을 길들여서 서커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국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코끼리를 길들여서 이 코끼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재롱을 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코브라도 길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건 실화는 아니지만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게 되면 그 무서운 공룡 블루를 길들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이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시편 14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안에 독사의 독 같은 것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합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혀 때문에. 어떤 이 커플이 혼인신고한 지 3분 만에 다시 이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신고하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자기 와이프죠,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멍청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들어가서 바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녀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실은 다 혀에 있습니다. 부모의 혀, 말 한마디. 어쩌다 어른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우리 아들은 못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존감이 이제 확 다운이 된 것이죠. 나는 못생긴 존재야. 나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는 거죠. 사춘기 때 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살면서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 본 적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나같이 못생긴 것 사람들이 싫어할 터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인생을 자포자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못생겼어요. 저는 너무나도 못생겨서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저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담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잘생겼는데요. 아니요, 저는 못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언제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리고 엄마를 불러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기억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그 말을 했던 것을 상기해 봤더니 그냥 아들 칭찬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겸손의 어떤 미학으로, 그냥 겸양의 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들 귀에 나는 못생긴 사람, 그렇게 들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심결에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 평생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교회에서 던진 한마디 말이 우리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 목장에서 그냥 오고 가면서 던졌던 그 한마디 말, 그것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신체에 대한 이야기, 몸매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그 한마디가 지금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불편한 관계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험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혀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욕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막말할 때 우리는요 그냥 즐깁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욕설을요 높게 평가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와, 음식도 맛있고 욕도 끝내줘.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정으로 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욕을 잘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들으면 기절초풍할 만한 그 어마무시한 욕을 했는데 사람들은 욕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혀를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욕을 잘했습니다. 욕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너는 욕에 은사가 있다. 욕을 너무 잘하니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이 전환점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 다니는데 왜 욕하니?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충격이 되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욕하니? 그리고 그날이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입술을 바꿔주었어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되게 되면 욕설 장난 아니거든요. 게임할 때 전부 다 욕이에요. 학교에서 전부 다 욕입니다.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성들 군에 가게 되면 얼마나 군에서 욕 많이 합니까? 저는 군에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입술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내가 욕을 한다든지 내 언어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며 늘 이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항상 이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9절부터 12절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잘못된 것,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에요. 이게 이중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호산나 늘 찬양을 잘해요. 오늘 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저는 들으면서 와, 진짜 내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느껴질 만큼 그런 진심 어린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운전하는데 앞차가 끼어들게 됩니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 욕설, 이것이 나오는 거죠. 한 입에서 왜 두 가지 말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좋은 언어를 썼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입술이 쓰임받다가 월요일날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쁜 말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한섬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느냐,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시원한 샘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루는 샘물이 나왔다가 하루는 바람에 짠물이 나왔다가,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보게 되면 무화과에서 나무가 열매가 맺었는데 올리브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다, 불가능이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언행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느냐, 왜 이중적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목사인 저부터, 목회자부터 먼저 1절에서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진짜 큰 문제는요, 언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길들어지지 않는 혀를 통해서 온갖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안 그런 척하는 이중적인 언어 생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언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하게 성숙으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무려 12절에 걸쳐서 집중 있게 우리의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결단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혀, 내 언어, 내 말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집중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예배 시간 도중에 갑자기 무장 강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을 가진 강도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모두가 얼어붙고 분위기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이 총을 난사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 강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오 마이 갓! 그랬을까요? 이 강도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 목사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총을 들고 온 흥분한 강도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영업 하신 분들 아마 체감하고 있으실 텐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카페를 언제 문 닫아야 되나 늘 그런 고민을 가면서 늘 힘들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계속 마음이 어려우니까 우울증 증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하루는 어떤 단골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늘 얼굴이 힘들어하는 이 젊은 여자 사장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사장님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에요. 딱 한마디를 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여자 사장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 말씀,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 중년 단골 손님들이 또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가 열리게 되는데 꼭 음악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회니까 내 음악을 좋아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처음 들어본 노래들, 곡조들, 가사들인데 이 찬양을 부르고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교회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회 안내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그냥 한마디, 사장님,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사장님 편이에요. 그 한마디 음성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그 하나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어서 이제 예수 닮아가며 놀라운 변화의 입술, 변화의 모습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널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어려울 것만 마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독이 묻은 입술로 얼마나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말씨와 내 말투와 언어에 나쁜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만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에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독이 묻은 우리의 모습들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만져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시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 예수 닮는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니 하나님 나라를 쓰인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시어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혀가 길들여지고 이제는 입술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세상에서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입술 깎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